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부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의 동생인 유다는 교회가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신서를 통해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그 가운데 저자인 유다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항상 세 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유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부르심을 받은 자,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렇게 수신자를 소개하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풍부한 비유와 해설을 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저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그가 예수 집안의 막내로 자라며 감수성과 예술 감각이 풍부하게 자라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볼 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예를 통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룰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 전투에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깨워서 지지 않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유다는 다양한 성경의 사례를 통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6가지의 예를 통해 깨달음을 줄 것인데 그 깨달음을 우리도 얻어 악에게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신서의 본론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불순종의 사례를 들어 이 불순종의 결과가 멸망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는 이유는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이기에 그 사실을 아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즉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사례를 다루기 전에 성경의 문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겨진 역사적 기록 가운데 정경에 포함된 문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헌이 있습니다. 성경 외의 문헌, 그러니까 정경이 아닌 그 성경 외의 문헌, 물론 그 문헌들은 그 당시 성경 시대에 쓰여진 문헌인데 그 문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경과 외경으로 나뉘는데 외경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며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나 정경으로는 가치가 없거나 또는 내용이 너무 과한 내용이라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 정경과 외경의 구분은 후대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구약 정경 39권은 AD 1세기형 얌리아 공의에서 결정되었고 신약성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경과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구분 없이 성경 말씀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경 외에, 그러니까 외라는 게 성경 외의 경전을 얘기하죠. 외경 외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성경 저자가 불확실하고 내용도 진짜인지 의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위경도 후대 연구를 통해 결정되었기에 AD 1세기 격에는 정경도 외경도 위경도 성경 문헌처럼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카톨릭은 정경 외의 위경도 정경 외의 외경도 자신들의 성경책에 포함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책을 보면 그 성경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6권 정경 외에 그 외경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정경과 외경은 물론이고 위경까지 그들의 경전으로 여기며 그 외에 그 자기네들의 율법을 설명한 미시나 탈무드도 정경과 같은 권위로 읽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내용은 위경, 가짜 성경이라고 표할 수 있죠. 위경의 하나인 에녹 1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는 이 위경을 보지 못하고 또 취급하지도 않기에 낯설게 여겨질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에녹서에 있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각각의 고유한 관할 영역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 가운데 일부가 지상에 내려와 지상 여인과 결혼하여 반신반인의 후손을 낳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낳아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을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경인 이유는 성경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경들이 누구의 이름을 써서 특히 에녹이 썼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 에녹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졌지만 후대의 발견에 의해서 그것은 가짜다. 에녹의 이름을 빌어서 그냥 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이유는 천사는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경이 위경인 이유는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성경의 사건을 임의로 해석하여 작성하였기에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이런 기록을 사실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징계하여 결박한 후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이 와서 내려와서 했다는 그 내용, 그 천사들을 잡아서 흑암에 가두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불순종한 천사도 심판받았듯이 너희도 불순종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불순종의 사례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성경 사건 가운데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인해 심판받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7절 전반전만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음란을 행하였는데 이어지는 문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음란하며의 그 헬라어 어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하며의 헬라어 ekporu 유사사이는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인데 단순한 간음, 어떤 성적 타락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성적 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어지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를 첨언함으로써 확실하게 그들이 한 행위들이 동성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어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기독교 내의 진보 진영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7장에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께 나왔던 백부장이 동성애자라며 당시 종은 물건과 같은 존재인데 그 종을 고치기 위해 백부장이 나섰다는 것은 그를 이성적, 그러니까 동성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였기에 예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황당한 해석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남성 12명이 3년간 같이 동거하며 기거한 것은 그들이 동성애자, 그러니까 예수 포함 그 제자들이 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동성애자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명확하게 동성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성관계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강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노새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린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됐나요? 7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을 불로 심판함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부정적 모범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후대 사람들에게 행음자, 특히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타락한 천사와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모두 교만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내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또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우리가 그 구원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매일 스스로 견책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교만한 길로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